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 그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충만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 충만 말씀 다시 한번 더 점검합니다. 많이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사랑 충만을 위한 두 가지, 용납과 용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용납은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이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입니다. 친절함과 우리 안에는 이 용서를 위한 긍휼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기쁨이 충만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할까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성이 깨어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감성은 인간의 감성, 사랑의 감성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 충만한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안에 충만하다. 말은 예수 안에 충만이 쉬워질 수 있지만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고 또 깊을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래도 삶으로 예수님이 충만한 삶이 가장 진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표현 안에는 예수가 충만한 삶에 대한 충만한 삶, 감사가 충만, 은혜가 충만, 대부분이 이 바울이 많이 사용했단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 서신 중에 이 빌립보서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어디서 썼죠? 감옥에서 썼단 말입니다.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충만한 삶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까지 많이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면 바울 안의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어떻게 기쁨이 충만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먼저 생각할 것은 바울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 지니고 있다. 얘는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 몸에 어떤 흔적들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먹었느냐 그대로 흔적이 남는 겁니다. 성인병이 오는 이유들도 다 무엇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등산을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젊다라는 생각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젊다라는 생각에 우리나라의 가장 험악한 산에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무식함이 어디 있습니까? 갔다 올 때요, 제가 얼마나 다리가 아팠는지 일주일 동안요 다리가 아팠어요. 한 11년 동안 이렇게까지 다리가 아팠던 일이 없었어요. 허벅지가요 단단해지게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간 우리 교회 부목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찾나니까 목사님도 똑같대요. 아파가지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저도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보세요, 뭘 했느냐가 그대로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남는 거죠. 우리나라의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힘들어서 천연 자원들, 어쨌든 나라에 있는 이 자원들, 그 석유 자원과 같은 것들이죠. 그런 자원들을 캐내어서 뭔가 만들지 않고 연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으니 정선이라든지 태백이라든지 이런데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광산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혹은 그거 가지고 연료를 떼면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죠. 아마 이곳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삶을 살아왔다가 훗날 그 지역을 떠나서 온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장 인생이라고 하는 그 막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탄광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막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막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저 인생 막장이다, 그 말이라는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마지막 순간에 가는 곳, 그 탄광의 지하 깊은 곳이라고, 그렇게 막장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곳에서 삶을 살아왔던 어떤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10년, 20년
막 이 석탄의 먼지를 마시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흔적이 남죠? 진폐증입니다. 진폐증.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 폐에 먼지로 막 쌓여져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치료가 안 돼가지고 폐를 이식을 해야 되니 어쩌니, 이식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가장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그런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계시는 아마 70 언저리에 계시는 분들은 큰 병이 있었죠. 직업병 중에 가장 큰 병.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 중독이라고 하는 병에 빠져서 살았잖아요. 일 중독.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뭔가 흔적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발레리나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강수진의 발, 이런 발이 아닙니까?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수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랍니다. 근데 발이 부러터져 있죠. 발가락 마디마디가 막 얼마나, 그래서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기 위하여 저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걸그룹 가운데 치치라고, 누군지 몰라요. 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냥 있는데, 지유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학생 때 해금을 연주했답니다. 해금을 연주하다 보니까 손바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연애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겁니다. 치치를 이렇게 지유의 손바닥은 저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박지성 발인가요? 박지성의 발은 이런 발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유시연 씨라고 하는 사람의 손가락의 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러터져 가지고 예쁘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흔적들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고 지금 성공했던 사람들은 그런 삶의 흔적들이 다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곳에 저 지방에서, 저 시골에서 삶을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래도록 운전해온 사람들 가운데는 무릎이 안 좋다, 허리가 안 좋다, 어깨가 안 좋다, 아마 그런 성도님들도 이곳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성공에는 성공 뒤에 숨어져 있는 비하인드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서 성공 이면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러면 어쩌면 그 부자가 위험한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도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부자 되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내 삶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손이 부르터질 만큼 발가락이 다 굳은 살로 베겨져 버리고 그 마디마디마다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그 사람들은 돈 한 푼이 소중하죠. 가치 있죠. 의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내 삶의 어떤 중요한 흔적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 결실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최고는 그냥 최고가 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인한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겠다라고 말한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물어봐야죠.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한 주간에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이 어떻게 좀 나타나던가요? 나는 주일날 지난주 교회 다녔어. 지난주에 예배를 통하여 기쁨 충만을 배웠지. 기쁨 충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거든. 그래서 기쁨 충만을 위하여 예수 안에 거하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감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야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라고 배웠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의 삶의 결과는 어떤가요? 어떤 흔적이 있었나요? 여전히 세상에 노동으로 인하여, 세상의 궁핍으로 인하여, 세상의 다툼으로 인하여, 세상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로 인하여 한 주간의 삶을 보냈다가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노력하고 수고하고 더 수고하여서 이 자리에 그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새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까지 썼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는 것,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 이외에는 내가 배설물로 여겨야 되겠다. 배설물로. 충격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학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우리의 열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되는 것은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의 돈이 배설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이 배설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저도 저희 열심히 공부하고 읽어왔던 책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들인지 재산들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바울이 한 말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얻기 위하여 다른 것들은 좀 덜 중요한 것으로, 아니 때로는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를 아는 일에 방해되는 것 있다면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읽고 나면 기독교가 좀 혐오적이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뭔가가 좀 광신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를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고. 사실 알고 보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돼 있어요. 그냥 한 발은 예수, 한 발은 세상,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에 내가 준비해왔던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그게 그렇게 두려움으로 어려운 일로 그렇게 다가서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적당히 믿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잘 믿고자 애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가치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로 충만할까?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하나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예수가 답이니까. 또 하나는 어떻게 예수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설교 그 노트에 있는 그 두 가지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에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찾을 수 없는 답,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인생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죄의 문제요, 사망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면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함께 해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나 친구나 이웃이 여러분의 마지막 떠나는 순간, 제가 마지막 떠나는 순간 제 옆에 제 자녀나 제 가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죽어서 떠나고 나면 같이 떠나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풀 수 없는 인간의 문제들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풀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답을 찾고자 한다면 예수님께로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했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저 하나 해야 될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저 카이스트 교수였다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 총장으로 있었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미국 나사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예수를 믿냐, 그분이 안동 사람이거든요. 이한희 집사님 안동 사람이랍니다. 이한희 집사님이 안동 사람이거든요. 안동분이거든요. 안동분인데요, 그분이 예수 믿고요 들어왔을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고향에 가면 절대로 자기가 예수 믿는 말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아직도 그 안동에 가면 그 어른들이 그 유교적인 것을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없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인데, 김영애 총장님이 미국에 이제 유학 가가지고 나사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에
커뮤니티 자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갔는데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그래도 학자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성경 공부했는데 도저히 화가 나갖고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었대요. 예수님께 가져왔던 그 물고기 2마리는 고래가 아니라고요. 멸치 같은 고기라고요. 멸치. 고래를 2마리 끌고 왔다면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5,000명을 먹었던 그 물고기는 보리떡 5개는 조그만한 아이들이 먹는 이런 그런 떡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먹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는데요, 김영길 총장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예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를 바보로 하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보냐. 아니 그게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자꾸 하냐.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자꾸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대. 환장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물 가지고 왔으니까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되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그랬는데 다른 그 나사의 연구원들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거 좋아하지 않냐, 가정. 그리고 가정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냐. 근데 우리 이런 가정을 한번 세워보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가정을 세워보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한번 인생을 돌아보자.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김영일 총장님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나는 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세상이 있는데 그게 믿어지니까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는 너무너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김영길 총장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위대한 사역을 했던 분이었죠. 예수 안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생명의 근원, 생명을 주시는 이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이루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름 보시지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모든 인생에는요,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죽는단 말이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가 답이다 그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 예수가 답이다. 죄의 문제 예수가 답이다. 사망의 문제 예수님이 답이다. 심판의 문제 앞에 예수님이 답이다.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말이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이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문이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처음부터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는다고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문이다. 나를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는 시작.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꼴이 뭐지요? 양식을 얻는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문제와 또 하나는 인생에 놓여져 있는 죄 사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만물을 풍성하게끔 하는,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답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어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구원의 길, 인생의 풀 수 없는 문제의 길 앞에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충만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그분이라고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아유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려보지요. 이 머리, 교회는 그의 머리다. 예수님이 이러면 우리 교회의 머리다. 머리가 뭐죠? 주관, 인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 안에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안에 모든 것이 해결을 받을 수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다. 예수 안에 충만이 다 존재한다 그 말이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 오병이어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뭐 남자만 5천 명, 여자 아이 뭐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합치면 뭐 못해도 2, 3만 명,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왔어요. 먹을 게 없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먹었어요. 세상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의 충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충만케 하심의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마실 포도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가지고 채워놓았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연회장에 사람들에게 갖다 풀어놓아라. 그래서 물을 떠다 주었더니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충만해요. 하나님에게서는요 모든 충만함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삶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가 충만해져야 됩니까? 절대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답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꼴의 넉넉함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광야의 사건, 이 출애굽 광야의 사건을 통하여서 와 대단하다 이런 그렇게만 이해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앞을 향하여 이제 나갈 때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때에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 예수님 굶기셨나요?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요? 광야에서요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명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는 아침이 되니까 만나가 임하게 되었고, 우리 고기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리라기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11장 36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요 큰 감동에 빠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 원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말입니다. 모든 것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과정이에요. 모든 과정, 모든 질서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어지고 마지막 주님께로 돌아가고 마지막 결과도 예수님에게 달려져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 예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조건입니다. 조건. 어떻게 하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 천천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가 근본이요, 그가 머리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으뜸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으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해 볼까요? 회사가, 여러분 한 회사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도 직장의 오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직장의 오너가 방탕한 생활을 하면 직장은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윤리적으로나 삶으로 무너져 있는 이런 사회의 대기업의 오너들이 얼마나 사회에 매장되고 그 회사가 무너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리더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리더가 누구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이곳에 사업을 하시는 오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놀고 먹어도 되는 일들을 위하여 그 자리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직원들, 그게 직원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들을 이 직장에서 잘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직원들도 맡겨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꼭 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장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만 계속 맴돌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정을 위하여 먹여 살기 위하여 직장 생활하지 않고 그런 생활하면 가정은요 어느 순간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남편을 향하여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정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잘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잘 세워서 남편이 가정의 중심 역할을 잘 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기준인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에도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학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가 왜 무너졌죠? 교권이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예전에 잘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조금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은 뭐 그림자도 박지 않니 어쩌니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부모가 교사의 교권을 세워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교사들을 바라보는데 돈벌이하는 한 직장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이야, 학교가 말이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생님에 대한 교권을 제대로 세워주고 있는가? 선생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존중감이 있는가? 그러면 학교가 잘 세워지고 교육이 잘 세워지는 것이지, 선생님을 세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지요.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전에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년 사역할 때인데 한 청년, 여청년인 그 청년이 회사를 다니는 그 회사가 무역회사였습니다. 중국은 아니고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주로 무역을 하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워라밸도 뭐 분명했고 또 월급도 꽤 괜찮은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회사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좋은 회사, 우리 회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이런 회사를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청년이 자기 회사에 대한 불안함을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좀 된다고. 왜 그러냐니까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 금요일 저녁 되면 부산에서 자기 운전을 하고 정선까지 항상 올라오는 겁니다. 금요일날, 월요일날 새벽에 다시 내려가고요. 금요일날 정선까지 왜 올라왔을까요?
카지노 때문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도산되었습니다. 보시죠. 한 오너가 무너지니까 회사는 금방 무너져 버린 겁니다. 쉽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물론 그 회사는 조직적으로 잘 세워놓지 못한 무엇인가 있었겠지요. 어쨌든 간에 오너의 역할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성경을 말씀해 보니까 자 보시죠. 다시 교회의 머리시라. 누가요? 예수님이 머리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근본이시다. 그분이 근본입니다. 마지막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된다. 으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마음에 새게 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어떤되게 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떤 길로 가면 될까요?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그 말씀이 바로 18절의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다. 만물의 으뜸이 된다. 이러면 우리의 삶에도 이 만물의 으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종용 씨 아시죠? 가수 중에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종용 씨가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불렀잖아요. 찬양이 아니고요, 가요죠. 어느 날 낙엽치는 소리, 그 노래 불렀던 분. 그리고 또 불렀던 노래 중에 낙엽치는 그 숲속에, 그 노래 불렀던 분. 겨울 아이도 아세요? 겨울에 태어난 이종용 씨. 모든 부도 얻게 되고 영광도 얻게 되고 잘 나가는 그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되는 어떤 한 사건이,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종용 목사님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자기네들이 그렇게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로 인하여서 이제 사회적 매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종용 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은 이제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전에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살아갔던 그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종용 목사님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LA에서 한국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꽤나 건강하고 큰 교회로 세워진 코너스톤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그분 저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삶에 이제 주도하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내 삶의 으뜸은 예수님이라고. 으뜸은 내 경험이 아니고, 으뜸은 내 실력이 아니고, 으뜸은 내 환경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으뜸이라고. 내 삶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지금까지 내 회사가 내 머리였고 내 가정이 내 머리였는데 예수님이 내 머리라고. 그러면 내 가정이나 내 사업이나 내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됐습니다.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이 뭔 말입니까? 예수로 충만하다. 예수가 으뜸이다 그 말입니다. 으뜸이다. 예수가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은 만족하게 되고 내 뼈는 견고하게 되고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고,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해야죠. 첫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에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삶에 으뜸되게 하는 겁니다. 근원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머리가 되게끔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화목한 겁니다. 예수님과 좀 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친해지면 가까이 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가족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요, 홀리한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예수님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게 거룩이에요.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소통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것은요 내 삶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충만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충만해야 되고,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분이 어떤되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분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분과 친해지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모든 공허함, 염려가 사라지고 충만한 만족의 삶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할까요?